8월 21일 금요일 새벽기도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이사야서 30장 18절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폭염과 코로나19의 계속되는 확진 가운데 각자의 처소에서 새벽 제단을 쌓으시는 새벽 용사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죄악으로 인해 그들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유다가 자신의 죄악과 불순종을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여전히 기다리십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또한 27절부터 하나님은 아수르를 심판하기 위해 친히 임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아수르를 막으려고 애굽이란 동아줄을 잡으려 했지만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이미 월요일 새벽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회복시키고자 하는 계획을 분명하게 갖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 아수르가 심판의 도구로 쓰였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들의 죄를 절대로 용서하시거나 간과하시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수르의 죄를 이용하신 것뿐입니다. 결국 아수르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 기쁨의 노래이고 마음의 즐거움이 됩니다. 이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든지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기다리시고 행하실 일들을 잠잠히 바라보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 같이 18절 말씀 합독합니다. 18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유다는 하나님께 묻지도 도움을 구하지도 기다리지도 않습니다. 이런 오만함의 모습을 갖고 있는 이 유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 유다가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요, 조급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아무렇지도 않게 배반하기도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끊임없이 기다려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비록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돌이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의 은혜를 바라는 이들에게는 분명히 복이 있다라고 약속하십니다. 19절에도 하나님은 시온의 백성이 회개하고 돌이켜 간구하는 소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기다리셨다는 듯이 응답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만나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21절 하반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바로 바른 길로만 나아갈 때라는 거예요. 유다가 자신들의 죄와 불순종으로 인해 침략자들의 공격으로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마시게 되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침략자들의 공격 또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모든 어려움과 고통의 시간들을 핑계대며 편법적인 죄를 짓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않고 불순종할 것이 아니라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단단히 붙잡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려 몸부림치며 바른 길로만 가려고 부단히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바른 길은, 올바른 길은 어떠한 길이냐라는 거예요. 그 길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이며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바른 길을 가야 하는데 그 바른 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이며 말씀에 순종하는 길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22절의 진정한 믿음의 회복은 하나님을 대체해왔던 거짓 우상들에 대한 깔끔한 제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앞섰던 것들을 다 뽑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거짓된 우상들을 내 삶에서 내 심령에서 뿌리 뽑는 결단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영신의 새벽 용사 여러분, 이 모든 상황들에서도 온전한 믿음, 바른 길로만 나아가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단단히 믿으시고 오늘도 주님만을 위한
주님만을 의지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내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 26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온전한 회복을 경험케 하소서. 온전한 회복을 경험케 하소서. 유다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땅에 비를 내려주시겠다라고 23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지는 이 비는요, 풍년과 흉년을 좌우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비를 주시는, 허락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이 비가 우리의 삶의 풍년과 흉년을 좌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지는 비는 땅을 기름지게 해서 풍성한 곡식을 줍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내 삶의 풍성한 수확으로 이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하실 줄 믿습니다. 어디 이뿐만입니까? 24절과 25절은요. 가축들도 풍요로움을 갖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더욱이 대적자들, 나를 힘겹게 하고 나를 괴롭혔던, 나를 억압했던 이 대적자들은 죽임을 당하게 되어진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는 유다 전역의 시냇물처럼 흘러 넘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날에 하나님의 은혜는 백성들의 상처를 싸매고 치료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치료의 은혜는 찬란하게 빛날 것이고 하나님은 어둠을 물러가게 하시고 완전한 광명으로 백성을 비춰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돌이키는 백성들에게 온전한 회복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영신의 새벽 용사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일지라도 우리의 영적 상태를 잘 점검하시고 오직 내 삶에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되어지고 성령으로만 충만케 되어지고 말씀으로만 충만케 되어지셔서 온전한 회복을 날마다 경험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31절 말씀 이제 다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여호와의 목소리에 아수르가 낙담할 것이며 주께서는 막대기로 치실 것이라. 아멘.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음성만으로도 해결됨을 보게 하소서. 음성만으로도 해결됨을 보게 하소서. 27절부터는 아수르의 심판에 대한 장면이 기록됩니다. 그렇게 주병들이 벌벌 떨도록 맹위를 떨쳤던 아수르가요,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한순간에 깨져버립니다. 한순간에 멸망당합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목소리만으로 그 일이 이루어지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수르와 같은 막강한 세력을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심판의 막대기를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원수의 멸망은 이미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아수르의 멸망은 어느 날 우연의 일치로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 가운데 있었으며 때가 되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33절에 보면 도벳이라는 장소가 기록됩니다. 이곳은 예루살렘 남서쪽에 위치한 흰농 골짜기에 있는 화장터예요. 화장터입니다. 이곳은 불타는 지구로 상징되어지는 곳이에요. 불타는 지옥이 곧 도벳이라는 곳입니다. 근데 이 도벳은 이미 아수르 왕을 위해 준비되어졌고 장차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경건한 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덧입지 못한 자들을 위해 예비된 곳이라고 말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화장터가 말이에요. 불타는 지옥이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압제를 극복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그러나 이들의 인간적인 노력은 헛수고이고 무용지물이에요. 하나님의 권능만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할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수르의 심판은 하나님만이 절대 주권자이시며 우리가 전적으로 의지해야 할 대상은 여호와 한 분뿐임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영신의 새벽 용사 여러분,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은 말씀만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여호와 하나님은요, 결코 손이 짧지 않으신 줄 믿습니다.
어느 곳이든 어느 상황이든 하나님의 손이 여지없이 미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의 영향력은 어느 곳이든지 펼쳐질 것입니다. 우리가 상황과 환경에 마음 뺏겨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과 안타까운 모습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러분들의 삶을 돌이키셔서 상황과 형편 바라보지 마시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대신해 일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 하나님과 오늘 이 한 날도 동행하셔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제 합심하여 기도하실 때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온전한 회복을 경험케 하소서. 음성만으로 해결됨을 보게 하소서. 기도하시고 코로나19의 계속되는 확진을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숙한 국민의식을 가지고 방역수칙과 통제에 잘 따를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특별히 오랜 시간 동안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방역 담당자들과 의료진들의 피곤함을 주님께서 내려놓게 해주시고 또 피곤을 풀어주시고 지켜달라고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또 몸된 재단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몸이 아픈 환우들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여 주시고 기억나는 대로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여 주시고 교육부 여러 사역들 온라인으로 진행되려고 준비하고 또 전환하고 있습니다. 어려움 당치 않도록 담당 교육자들과 교사들을 주님께서 도우시고 지혜를 더하여 달라고 위해서 기도하시고 엄중한 상황 가운데 당회와 리더십들이 지혜롭게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제 담임 목사님 휴가 마치고 복귀 후에 더 열정적으로 귀한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귀한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앞에 간절한 모습으로 기도하고 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